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있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3계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책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계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툭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뭐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다 많이 경험해 보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들 가운데 뭐 이 건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요? 안 했었던 것 같죠? 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가고, 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분명한 어떤 확신 사인, 이런 것들은 목사가 어떤 직통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가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을 통해서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고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변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바에 한 점에 우리가 어떤 흠결을 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 때로는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에 따라 그렇게 나름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삶들을 하나님께서 협력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나의 뜻인지 사실 그것을 경계선으로 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칼로 무자르듯이 자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이것이 나를 위해 먹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수도사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이것이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에 중세 수도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여라도 내가 내 어떤 이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서 딱 조리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잿가루를 뿌려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맛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혹여라도 내가 이 맛에 탐미하면서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음식을 먹게 될까봐 그렇게 음식을 조리해서 잿가루를 뿌려갖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경계선을 구분짓는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행하는 모든 바에는 나의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 전적인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은 완전하게 배제되어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먹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행위들이 될 수 있죠.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지. 그것이 뭐 0.1%냐 1%냐 10%냐 50%냐 80%냐 100%냐 이런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하게 100%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거기에는 나의 뜻이 담겨져 있다. 나의 바람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또한 비성경적인 것인지 꼭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이런 강압적인 영적인 카리스마를 그것은 뭐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카리스마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또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사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 죄인에 불과하고 또 연약한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무조건 목사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사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오직 그 목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100% 순종해야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그 외에 우리의 삶에서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속한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가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100%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즐겨하는 또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청년들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배우자 위해서 기도할 때, 아, 내가 기도해보니까 넌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또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절하기 위한 완곡한 거절의 메시지로. 그런 것들도 사실 잘못된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사실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많이 듣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정말 주의해야지만 되는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큰 틀을 범주 안에서의 그 계명을 범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밀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중생된 자들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 29절에서 이 말씀이 뭐냐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 교사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 사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함에 있어서 좀 듣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또 전통적인 교리적 바른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좀 듣는 데 있어 취사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뭐 별의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를 처음 오신 성도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사실 여러 가지 정말 인본주의적인 또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또 설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바른 그냥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그러한 말씀들이 선포되는 것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저마다가 그냥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룩한 포장지에 쌓아서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채우고 욕구들을 채우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죠. 하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따로 선지자들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들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이 구약에 있었던 특별한 직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주어진 직분들이었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도 주의 몸된 교회의 터를 닦고 세움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정말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들었던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던 직분이었던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본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통해 기록해 하신 이 성경 말씀, 완성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목회자도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지만, 목회자도 직통 계시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해석하여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느냐라고 했을 때 전통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을 따르는 거죠. 사도들이 전수했던 성경 해석의 원리들과 또한 그 이후에 또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던 교부들을 통한, 또한 그 이후에 또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또 그런 신앙의 전통들이 잘 계승이 되어져서 종교개혁 시대에 또 루터나 칼빈이나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남겨놓은 그런 교리적인 토대들을 근간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사도들이 듣고 알고 배웠던 그 말씀들을,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바르게 깨닫고 해석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되게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은혜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깨달을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와 지혜,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외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어떤 모든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설교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내용들 범주 안에서 또한 설교 또한도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계층의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물론 이것도 되게 추상적인 것이긴 한데 중학생 정도? 한 중학생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교학에서 많은 선배들이 이제 그동안의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낸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너무 어린아이에 맞추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많이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맞추어진 어떤 치우친 어떤 그런 수준에서의 설교가 아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80% 이상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계시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는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해석하는,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증거해야지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회자를 사용하셔서 뜻을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의 순수성을 의심해 봐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나 하나님에게서 직접 들었어. 마치 저기 정광훈처럼 저는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목사란 칭호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게 어떤 의도가 되고 어떤 맥락에서든지 간에 그런 말 자체가 한낱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분에게 바른 신앙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열받는 일이지만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단 논의는 뒷전으로 하고 오늘 이번에 다 교단들마다 총회가 있었는데 합동총회도 있었고 합신총회도 있었고 고신총회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고신총회에서만 이번에 그 정광훈 목사 이단성이 있어서 교류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합동총회 결의가 나왔고 나머지는 다 그냥 흐지부지 또 됐어요. 그래서 정말 별것도 아닌 거, 정말 우리가 신학 강좌 시간에 많이 나누었던 예수님이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이런 위대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 이단성이 있다라는 이런 엉뚱한 말이나 이 총회에서 논의가 되고 정작 논의가 돼야 되는 정광훈 목사,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단 논의는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런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하다 이 얘기 나왔죠? 직통계시 얘기하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이런 얘기 자기가 맨날 듣는다 하잖아요. 자꾸 정광훈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맨날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대요. 자꾸 자기한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의 순수성을 의심해 봐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기고 떼를 씁니다. 이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 받아들인 후에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하고 또한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기다려야지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어떤 능력의 본으로 삼지 말고 영광의 본으로 삼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어떤 그런 영광들을 바라보지 말고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면에 어떤 주안점을 둬서 선지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가, 이런 것들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들, 얼마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렸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바라거나 혹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거나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 때 언급했던 것처럼 서원에 대한 한 장을 할애해서 그런 내용들을 따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 강요에서도 칼빈이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 맹세, 헛된 맹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한 파트를 정해서 길게 그 합당한 맹세와 합당치 아니한 맹세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돼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좀 더 그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이딴 식으로 맹세할 거면 아예 맹세를 하지 마. 맹세라는 것 자체를 하지 마. 이런 뉘앙스인 거지, 정말 아예 맹세라는 것 자체를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의도에서의 예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성경에서 인정하고 또 요구되어지는 맹세들이 있다라는 사실, 뭐 교인의 서약과도 같은, 내가 이 교회에서 교회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의무들을 감당하고 그 모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치리들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맹세들은 하나님께서 응당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맹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면에서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서는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것 이유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그렇게 다른 이런 부차적인 설명 대지 말고 그냥 네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이것이 맞는 것 같으면 맞다 하고 아닌 것 같으면 아니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이 3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고, 이제 나눠드린 책자 이거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2권 8장 22항부터 27항까지 이 3계명에 대한 말씀을 기독교 강요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3계명의 교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가 설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데 이 계명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입버릇처럼 그냥 습관처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그런 맥락의 본질적인 의미를 보자면, 그냥 하나님의 본래 그 발현되어지는 영광을 훼손하지 않는 것 정도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최선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 영광을 더 바라고 더 빛나게 하고 막 이런 것은 고사하고 그냥 원래부터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이 3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사실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이미 발현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치 않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사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물질의 은혜, 뭐 생명의 은혜, 신앙의 은혜, 이런 것들이 그 부어지는 100%의 가치만큼 다시금 우리 삶을 통해 100%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연약과 악함 때문에 경감되어져서 아무리 많이 표출이 돼도 막 90%, 95% 이 정도뿐이지 반드시 거기에는 손실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먹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음식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을 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탐욕스럽게 그냥 배가 부른데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지만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그냥 먹고 싶은 막 식탐에 먹고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대로 또한 선용하면서 100% 하나님의 영광에서 선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것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혀를 규정하고 조절하여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존경심을 온전히 표출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에 저촉되는 게 뭐가 어떤 행위가 있죠? 불평하는 거, 불만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사실 거명한다, 거론한다라는 의미지만 어떤 더 폭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그런 삶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는 삶을 살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존경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말, 이런 말들, 혹은 행함들, 혹은 마음가짐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이나 형편들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살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밖에 안 해주시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 혹은 정말 너무 불안해. 제가 얼마 전에 금쪽이를 봤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봤는데, 거기에 어떤 아이가 그렇게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행함으로 표현해갖고 막 다 때려 부셔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것을 내가 불안해서 이런 거야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막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막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냈는데, 점차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그게 왜 그런 건지를 이제 입으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 아이 안에 있는 불안함들을 막 그렇게 표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도 가끔 막 공황장애 앓으시는 분들을 보면 이유 없이 막 불안해하는 마음들을 들고 막 심장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런 것을 그 아이가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 애가 어리니까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근데 이제 엄마는, 아빠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막 윽박지르기나 하고 그러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불안장애의 증세였던 거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맥이 같진 않다 하더라도 막 그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막연한 불안감들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실행하고 있는 일들이 잘 지향될까? 정말 못난 이야기지만 저도 이렇게 예배당을 한번 이제 이전해야겠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이후에도 이게 정말 잘 될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이것들이 다 채워질 수 있을까? 갑자기 이게 부족하고 틀어져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들이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의 마음들이 순간순간 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하나의 또한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별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저렇게 생각했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시는 완전한 계획과 뜻 안에서 가장 선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설령 내 연약과 부족으로 이 이전의 과정들이 지금은 잘 처리가 됐지만 어그러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가장 선하신 때고 선하신 방법이고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의 마음들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모든 때가 선한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어떤 목적들이 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혀를 규정하고 조절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그것에 대한 합당치 못한 말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가 이 목적이 이 세 번째 계명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기독교 강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볼 때 보도록 하고,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존경심을 갖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이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플러스 앞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이런 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언급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들이 뭡니까? 자신을 알리신 것. 뭐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습니까? 질문 타임. 네. 뭘 통해서 알리셨죠? 이거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이런 자연 환경에 널려져 있는,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깨달아지는 양심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특별 계시는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뭐 구약 시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일방적인 그런 뜻을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지금 시대의 특별 계시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이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이나 그 모든 것들, 자연 만물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만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국한되어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은 그것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모든 일반 은총들 또한도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본래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 환경을 막 오염시키고 뭐 도덕적인 양심의 찔림이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여튼 모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모든 자연 환경들과 만물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정말 거룩하게 취급하고 선용해야지만 된다.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남용하는 것, 그런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행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세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아무도 안 봤으니까, 누구도 못 봤으니까,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못 봐도 나는 보고 있어. 나는 다 감찰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언제든지 너의 마음을 살피면서 내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만 돼. 내가 행하는 거, 내가 베풀어준 거, 내가 너희들의 은혜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하는 어떤 계시해준 모든 것들을 선용하면서 정말 합당하게 사용해야지만 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이 예배의 외적인 어떤 요소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3계명은 예배자의 자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명성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죠. 세 번째 계명 55문답에서 자신을 알리신 것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다 포함됐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다 포함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1번을 한번 보시면, 베토벤이라는 이름이 의미를 지닌 것은 자신이 작곡했던 위대한 곡들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분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 때문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명성을 알 때까지는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이름이 뭡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행함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모든 너희들의 가장 두려워하는 궁극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사망까지도, 우리가 그 요한복음 수요일 날 말씀에 나누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를 그 죽은 상태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궁극의, 사람이 절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망까지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이름에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어떤 그런 주권들이 또한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일치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직시하게 된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앞서 얘기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교육받고 그 이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이 계명이 우리를 교훈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교육받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있는 그대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그것을 배우고 알고 그 이후에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인지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다루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설교 때 주일 설교 때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그 지식이라는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또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나타낸다. 이름과 존재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그 이름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 실제, 하나님의 실제와 실체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오늘 오전에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를 알겠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맞죠. 아직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또한 혹은 범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 실체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였는지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그 서기관들이 필사하다가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그냥 갑자기 가가지고 막 몸을 씻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전통에 의하면 그렇게 하나님 이름 나오면 어이구 하나님 이름을 봤다 그러고 가가지고 몸을 막 깨끗하게 씻고 와서 점점점점으로 이렇게 아도나이라고만 딱 이렇게 또 쓰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그렇게 엄청났다 라고 하는 정도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또 오늘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헛되게, 거짓되게, 가볍게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게라는 것은 그냥 어떤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미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꾸 제가 돌아가신 분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렇지만 우리 조영기 목사라는 분이 남긴 엄청난 희대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온 교회 사람들 성도들에게 그 입에서 알랄랄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만든 것이 엄청난 희대의 업적이라 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그냥 막 그런 기도를 하면은 막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오랜 시간 뭐 3시간, 5시간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10시간, 12시간씩 막 기도를 했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막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런 것이 능력의 기도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 보면은 막 1000번 그걸 뭐라 합니까? 뭐라 하죠? 그러니까 1000번 절하는 거 있잖아요. 막 네 그런 거 하고 며칠에 공양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돌에 가서 막 새벽마다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돌덩이에 가서 하는 기도, 어떤 쇳덩이에 가서 하는 기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대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새벽 기도할 때 뭐 며칠 작정 기도, 뭐 수능 100일 남겨놓고 뭐 100일 작정 기도, 이런 기도, 1000일 기도. 이런 것들이 헛되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를 우리가 있어야 될 거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굳이 그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또 말하고 막 귀에 피딱지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진심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 구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가장 좋게 너한테 채워줄 거고 너는 단지 그냥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너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네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헛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의 가장 우선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 나누고 있는 것처럼 너한테 그게 정말 필요했다라고 하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줬을 거야. 근데 네 손에 지금 쥐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게 너한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준 거야. 하임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부모가 못 줄 게 뭐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렇다고 내가 칼 갖고 있다고 하임이가 칼 만지겠다고 하면 칼 주실 거예요? 안 주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을 쏟아내며 왜 안 주냐고 이렇게 때를 쓰는 겁니까? 아닌 거죠. 부모가 봤을 때는 그게 그 손에 쥐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결코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자식에게 주지 않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거는 그것이 나에게 삶 가운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걸 끝까지 달라고 매달리며 울며 떼쓰는 게 정말 하나님을 헛되게 부르는 거, 미신적으로 부르는 거, 잘못된 악하게 부르는 것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거짓되게 뭡니까?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형식화된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 목사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겠죠. 막 입에 그냥 늘 기도를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거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기도할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한 가운데 그 사람과 형편에 맞는 상황에 맞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늘상 의례적으로 입에 붙어있는 기도문을 읽듯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게 정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쓰여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음률에 휩쓸려서 내가 익숙하게 찬양이니까. 내가 지금 찬양의 가사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찬양도 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하나의 또 방편인 거고, 가볍게는 뭡니까? 이것도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모든 게 다 사실 목사가 제일 많이 저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되게 또 가볍게 이야기하는 건 또 뭐가 있죠? 이거는 제가 빼먹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여라고 하는 거. 그냥 막 이게 감탄사가 아니잖아요. 살면서 이게 다 좀 비속어라서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것처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뭐만 하면 떨어지려고 했다, 넘어지려고 했다, 뭐 이러면 막 아유 주여 이렇게 하는 것들,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비루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지양해야지만 되는 잘못된 모습인 거고, 또 말씀 갖고 장난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 목사가 많이 하는 건데, 성도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자리에서 막 말씀으로 농담하고 말씀으로 또 조롱하고 빗대서 어떤 말씀 갖고 막 가볍게 즐거움의 거리로 삼고, 이런 게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에서 어쨌든 간에 어떤 연유로든지 어떤 의도와 목적이로든지 간에 말씀만 그냥 입에 달려있으면 신앙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우리를 제가 뭐 농담도 말씀으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제가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악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세 가지 헛되게, 거짓되게, 가볍게라는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표출되는 게 아니라 다 골고루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 모든 모습이 함께 우리 삶에서 표출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느 한 가지 모습이라고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모습은 또 없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컫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거명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함을 통한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계명을 범하는 구체적인 경우들이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경솔하거나 불경건하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적으로 혹은 마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미신적으로 사용할 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경우, 혹은 거짓 서약하는 경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거나 혹은 모독하는 경우, 생각 없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떤 그런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막 하고, 기쁘지도 않으면서 기쁘지도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는데, 은혜가 아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찬양의 가사를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이것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이나 연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에 합당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록되어 있는 22장의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내용들에 대해서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라서 크게 모르는 내용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뒷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부모라고 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어떤 것에 자녀를 영구적으로 매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권하여서 그들이 아직은 자력으로 서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서원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원하게 할 수 있죠. 자녀들에 대해서 서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서원을 할 때에는 얼마만큼 주의를 기울이고 많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를 한 다음에 책임을 갖고 그런 무게를 갖고 의무감을 갖고 구속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자녀를 위한 서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앞에도 되어 있지만, 만약에 자식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자녀가 크지 않았을 때 그것이 부모의 죄가 되기도 하지만, 어린이들 또한도 그 부모가 한 서원 때문에 그 죄에 매이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자녀는 죄가 없다.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냥 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한 건데 거기에 내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죄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우리가 합법적인 하나님 앞에서 맹세나 서원을 할 수 있되 그것이 가지는 무게와 책임감에 대해서 또한 동시에 인지를 하고 함부로 서원하거나 맹세하지 말아야지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있으세요? 또 이거 우리가 또 소요리 문답 나눌 때 또 이렇게 순서가 돼서 소요리 문답 나눌 때 또 나눌 거고, 그 외에도 만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나누면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을 거고, 벨지게 있을 거고, 또 도르트 신경에 있을 거고, 이 10계명이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나 사도신경이나 이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는 중에 마음 가운데 온전히 또 이렇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담긴 의미와 또 우리의 삶에서의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 잘못된 모습들이 어떻게 발현되어지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사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매번 계명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또 들려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고쳐야 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조금씩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하고 원하시는 바대로 교정되어져 가는 그 같은 은혜를 누리고 만끽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물론이요, 또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불러 모으는 일들 가운데 또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으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또 증거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들은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구속력이 우리를 또한 잡아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권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욕구들을 절제할 수 있고 또 그런 절제함들 속에서 또 조금씩 더욱더 성화되어져가는 은혜가 또 체험들이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또 교회 이전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또 한 주에는 거의 대부분의 또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또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주님, 정말 가장 선하게 또 주님께서 그 모든 공사들이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렇게 외적으로만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또 앞으로의 그 교회의 실질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축들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또 그곳에서 보내주실 귀한 영혼들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분명한 목적과 또 그에 대한 수단에 대한 깨달음들을 또 능력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